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목회 철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로 제가 신학 공부한 지 24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4년이 되어갑니다. 짧지는 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7가지 목회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송도 예수소망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기 훨씬 전에 저는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목회 철학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송도 예수소망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미리 밝힌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경건한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경건한 예배, 그것이 소중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주일의 안식일화였습니다. 아마 보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엄마 아빠, 봉사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는 동안에 아이가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주일의 안식일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자, 그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교회화입니다.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는 식사도 함께 나누고 또 좋은 주변의 사람들 초청하기도 하고 또 가정 단위로 주변과 함께 선한 일도 도모하는 그런 교회와 같은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일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일상적 영성입니다. 사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은 새벽 기도의 일상화였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잘 못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후퇴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새벽 기도의 일상화였는데 일상적 영성, 그런 원리로 목회하고자 합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 금요 철야, 특별 금식, 총동원 주일 다 유익한 것은 제가 압니다만 저로서는 그러한 특별 영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영성으로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영성에 제가 평생을 걸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익명적 헌신입니다. 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본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좀 있는데 본 교회는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 교회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죠. 하지만 제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패 드리지 않았습니다. 익명적 헌신, 이것이 본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목회 철학은 자원적 봉사입니다. 또 하나 본 교회에 없는 게 있는데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하면서 성도들에게 제발 이 행사 좀 참여해 주세요. 혹은 이 일에 꼭 좀 봉사해 주세요. 그렇게 광고하지 않고 자원적인 그런 봉사의 철학에 입각해서 목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이유 때문에 광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모든 원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가장 결론적인 이야기. 제게 있어서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거 변두리 복음 중에 변두리 복음입니다. 순복음 아닙니다. 주변 복음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 오히려 믿음을 얻기도 합니다. 물질이 어려워질 때 오히려 겸손을 찾기도 하고 또 잃어버렸던 진실을 되찾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저 세상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이다 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는 대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치매. 간단하게 생각해서 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일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런 괴로움을 말하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사실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것. 사실은 그게 더 큰 괴로움일 겁니다. 잊어버리라. 과거에 성공한 것, 과거에 잘 살던 것 다 잊어버리세요.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 거기에 매여서 오늘을 허덕이고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깨끗한 나로 늘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 우등생 한번 해보고 반장 한번 해보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 그래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인류대학 나왔다고 해서 인류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옛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분들 보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그러는 사이에 망가지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것, 그것으로 인해 가슴 부풀어지는 것, 그게 다 부질없는 얘기고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에 잘한 것도 아니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능동적인 망각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관심은 저 앞에 있어요. 내일에 있어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 내 마음은 미래에 이미 가 있어요. 과거가 나를 지배한다면 그는 과거의 사람이지 오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거 신경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칭찬, 그 비판 엄밀히 따져보면 오늘의 나와는 무관한 겁니다. 과거의 나에 대한 비판이요, 과거의 나에 대한 칭찬입니다. 어제의 일을 가지고 오늘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나와는 사실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에 대한 평가 내일 있어져야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부름의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상.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천국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늘 궁금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 천국의 상이 뭘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찬송가 가사에 다 나오잖아요. 금면류관 받아 쓰고 찬송 부를 거라고. 글쎄 옳습니다. 황금면류관? 그래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금가락지로 만든 황금면류관이라면 글쎄 옳습니다. 저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반지로 만든 그 황금면류관이라면 괜히 머리만 무겁고 이거 귀찮지 않겠어요? 물론 성경에 진주문, 황금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걸이로 하고 있는 그 진주 목걸이로 만든 그 진주문, 여러분 금가락지로 만든 그 황금길이라면 그게 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고
바울의 구체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겠느냐? 우리가 부활할 몸이 어떠한 모습이 되겠느냐? 그거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사과 씨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은 사과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손에 들려 있는 이 사과 씨를 가지고 이제 사과를 설명합니다. 한 주먹만하게 생겼고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느낌은 사각사각하고 그 어떤 맛이며 크기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머릿속에 그것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몸이 장래의 형체의 씨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가 장래 부활할 그 장래의 형체의 씨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몸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 이게 우리 부활할 몸입니다. 저 천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자, 여기 기어다니는 개미에게 우리의 인간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에 그림은 그릴수록 천국의 모습은 엉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화지상에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할 몸도 그렇고 천국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부르심의 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부르심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빨리 이 땅에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엄청나게 더 커질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상일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섬기다 보니까 이민자들의 애환을 그저 남들보다는 좀 아는 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1960년대에 뉴욕에 이민을 오셨는데 이민 가방, 그 트렁크 큰 것을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이민 가방 안에 그저 여러 번의 드레스만 꽉 채워가지고 오셨대요.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정말 실화입니다. 미국 이민 오기 전에 미국 영화 보니까 늘 파티만 하거든요. 춤추고. 그래서 미국 오면은 늘 파티만 하실 줄 알고 정말로 그 트렁크 안에 드레스만 꽉 채워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파티는커녕 세탁소에서 죽어라하고 10년, 20년 일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이민 세대들 중에서 몇 커플이 큰 마음을 먹고 오페라를 구경하러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늘 세탁소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까만 연미복을 남편들은 차려입고 부인들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화사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오페라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오페라가 계속 진행되는데 소프라노가 나와서 또 알토가 나와서 아리아를 부르고 하는데 이 까만 연미복을 입었던 남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슬금슬금 나가더라는 거예요. 중간 막간에 인터미션이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완전히 나가가지고는 이 오페라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이 오페라를 다 끝나고 나가보니까 이 극장 앞에 있는 이 층계에 이 남편들이 쭉 앉아가지고는 담배를 태우면서 그 오페라 나왔던 그 뚱뚱한 소프라노 왜 목청을 그렇게
없다는 소리를 하냐. 뭐 이러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이분들이 오페라에다 나와서 출출도 해서 저 맨해튼에 있는 한국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다 잡수시고 지금 나와서 담배 태우면서 희덕거리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부인들을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페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서곡의 그 현악기들이 오케스트라들이 이렇게 연주하면 막 가슴이 이렇게 후각후각 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분들은 아는 아리아 나오면 좀 이렇게 깨서 보다가 또 좀 모르는 아리아 나오면은 또 조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남편들처럼 오페라보다는 그저 설렁탕 먹는 게 더 좋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즐기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천국 가서 그 누리는 감격과 기쁨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천국의 삶? 물론 이 땅에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건 큰 기쁨이지만 천국의 삶, 예수를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에서 즐기는 그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미국에서 이민 가셔서 사시면서 20년, 30년 됐는데 꼭 아침마다 콩나물국에 김치 그거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 미국에 사실 즐길 것도 많습니다. 갈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좋은 건 많은데 자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빨리 미국 사람 되면 될수록 즐기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언어도 빨리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그저 밥도 그냥 늘 김치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로 점심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빨리 미국 사람 되면 될수록 미국 생활을 더 잘 즐기게 될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삶? 연필 공책 지우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천국의 그 잔치에 즐기는 그 감격, 그 느낌 그것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제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송도 예수소망교회 교인들 다 데리고 이제 우리 함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미리 예약해놨거든요. 천국 들어가서 오른쪽 첫째 방 하나님 그거 저 주세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 다 만나도록. 근데 여러분 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도 만날 것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다 만날 거예요. 근데 이 생에서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 주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면서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잘했다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할 때 혹 내가 목회한 교인들이 뻘쭘하게 서서 이렇게 극적극적 하고 있으면 어떨까?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 붙잡고 물어볼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고 할 얘기도 많아요.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묻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천국 가기는 가서 좋긴 좋은데 한쪽 편에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좀 머쓱해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좀 쑥스러워하면 어떨까? 그걸 생각하면 제 등 뒤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정말로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아니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뛰게 해야겠다. 그래야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무거운 돌을 좀 가지고 약속한 곳으로 좀 옮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우직한 베드로가 큰 돌을 메고 낑낑거리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지금 천사가 얘기한 그곳으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약속을 따라서 천사가 수고했다고 하는 순간 그 돌이 탁 변하면서 황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첫 번째는 아 참 좋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다. 여러분 천국 가셔서 그런 생각 드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 참 좋다. 근데 두 번째 그런데 아쉽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 내신 성적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저 번지 점프 대회에서 세계 여러 청소년들이 모였답니다. 이 교관들이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 영국 아이한테는 야 신사답게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대영제국 만세 그러면서 신사답게 뛰어내렸대. 일본 학생들은 사무라이 정신으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탁 뛰어내리더래. 근데 이 마마보이인 한국 아이는 이렇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덜덜덜덜 떨어하면서. 그래서 교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고. 입학사정관 밑에 있으니까 뛰라고. 그러니까 쫙 뛰더라는 거예요. 글쎄 옳습니다. 한국 사람은 여러분 천국 내신 성적 반영한다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일, 즉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성도 여러분, 꼭 피곤한 생활 사십니까?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출발하신 건 아니세요? 바쁘게 살아가는데 성취감이 없습니까? 늘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달픈 생을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막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 미완성적인 완성. 온전한 사랑은 항상 미완성적입니다. 어느 때라도 사랑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딸을 사랑하는 친정어머니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친정엄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또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떠날 때는 또 못해줘서 미안하고 늘 부족한 마음에 된장, 고추장, 간장, 참기름 다 싸주는 거 아니겠어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었는데 더 주고 싶어요. 항상 부족한 마음, 항상 모자란 마음. 그래서 달려갑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저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랑을 바라보고 있어요.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쫓아갑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편일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남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생존자가 아니라 이제 소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언젠가 정말 이젠 끝이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좀 더 선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었어요. 좀 더 진실할 수도 있었고 좀 더 사랑할 수도 있었고 좀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지가 많았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런 미완성적인 겸손을 가지고 오직 앞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거기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위에서 부르신 예비하신 부름의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주의 강한 손으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운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소라도 부풀려진 자랑과 성공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선하게, 거룩하게,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